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런 갈등이나 시험 이런 것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복음 속에 있으면서도 갈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복음 속에 있다 보니까 이 문제라든가 또 어떤 사건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하나도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분명히 그것이 문제였고 그것이 갈등이었고 그것이 굉장히 사건이었는데 이제 문제 속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이제 갈등도 안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복음으로 자꾸 우리가 힘을 얻으면 돼요. 복음은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계속적으로 힘을 얻으면 되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지요. 근데 우리가 내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에게 안 맡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맡기고 내 자녀들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고 내 인생을 다 맡기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것이 안 맡겨지니까 내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오면은 문제 속에 빠지고 갈등 오면은 갈등 속에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생각에 잡히게 되어지고 사건에 이제 빠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그 문제나 이런 사건이나 이런 갈등들을 이것을 우리가 축복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도 않고 축복으로 바뀌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이런 부분들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꾸 이런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얘기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물론 자기 속에 있어서 그러겠죠.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불신앙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얘기해요. 제가 인터넷 쪽에도 이제 박주영 선수의 기사를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은 계속 욕해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안 봐요. 그럼 스페인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 경기를 했는데 완전히 어린 아이하고 어른하고 축구 경기하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 오는 데를 딱 알고 탁탁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아예 따라다니도 못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좋은 기능인으로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지는 게 아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을 그런 키우는 그것도 중요하고 키운 사람을 등용해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런 감정적인 거, 기분 나쁜 거, 국가야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한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희생정신이 없고 자기에게 조금 손해오고 불이익 당하면은
그만 국가도 싫고 뭐 대통령도 싫고 뭐 다른 사람도 다 싫은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거나 이 불신앙적인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뽑아져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나를 문제화 만들고 사건화 만들고 갈등화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런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이 긍정적인 말, I am okay, you are okay. 긍정적인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나도 좋고 너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모르게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자들이 되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이 부정적이나 불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이거는 사람을 자신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녀들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그런 역할만 하는 거지, 이것 가지고는 살리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데, 이 복음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사람들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전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라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일주일 안에 내 안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누려지는 그런 축복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근데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고상한 분으로 발견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이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 발명왕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도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발견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전에는 자기는 자기가 하는 일에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앞에 모든 옷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서대만을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부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기 가지고 있는 우리가 돈이 좋잖아요.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좋잖아요. 풍성하게 잘 먹는 것도 좋잖아요. 건강한 것도 좋잖아요. 그런 것도 다 좋은데 그리스도보다는 안 좋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기 위하여서 자기는 쫓아간다. 그래서 결국은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가치관,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인생 모든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진짜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한 서대반,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7장 60절까지 사실은 다 봐야 됩니다만 중간에 꺼내서 봤습니다. 서대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6장 8절에 보면은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6장 서대반이 7 집사 가운데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고 성령이 충만한 이런 기도하는 사람을 집사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대반이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민간에게 행하여졌다 그랬어요. 민간, 일반 사람들에게 행하여졌다 그 말이죠. 신자들에게 행해진 게 아니고 민간에 행하여졌다. 우리를 통해서 민간에 이런 은혜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전도는 당연히 잘 되어지겠죠. 그런데 이 자유민, 여기에 여러 사람들 얘기했습니다.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르기아, 아시아 이런 사람과 왜냐하면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논쟁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논쟁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논쟁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그러죠. 그래서 그래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느냐? 그렇게 당신은 내 생각은 좀 다르다. 나는 이렇게 믿고 있다. 그렇게 해서 논쟁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지혜, 성령.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우리가 일하는 청년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일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지 못하면은 진짜 안 되죠. 그래서 일하는 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매수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꾼들이 하는 일이죠. 요즘 진보당에 대해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을 매수했다 그랬어요. 매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충동하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과 장로 서기관들을 충동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 계속적으로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충동시키. 이것이 은혜 받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거짓 증거하지 마라 했거든요. 성경에는
거짓 증거하지 말았겠는데 거짓 증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대반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랬습니다. 얼굴만 봐도 달랐다 그랬죠. 천사의 얼굴 같더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내게 채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진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공부하는 그곳에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지도록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대반은 집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세우자마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서대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수가 있는데 이 서대반 중직자들이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교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이 서대반을 보니까 사도들보다도 더 메시지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메시지가 확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서대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환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지시를 알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로로 와서 이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사는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옮겨졌다. 지금 이 땅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옮기라고 해서 옮겨진 믿음으로 옮겨진 땅이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쭉 말씀하고 있음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겠다라고 하는 400년 동안 그곳에서 이방에 객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가나안 땅을 주지 못하느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는 사람들을 그냥 줄 수가 있지만은 이 땅에 죄악이 간영하지 않았다. 그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벌할 때도 한 사람을 어떻게 재앙을 할 때도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들 또 그 집단에 사는 사람들이 죄악을 보았습니다. 죄악을. 소돔 고모라가 멸망되어질 때는 그 땅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망한 그곳이 사해바다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흔적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멸하시는데 가나안 땅을 주고 싶어도 가나안 땅은 지금 이들에게 줄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에 대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요셉에 대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75명의 가족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메시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들어섰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기를, 핍박하기를 시작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예로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셨어?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세우셔서 광야길을 가도록 했는데, 너희들이 광야에서 행한 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사실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하여서 올라갔는데, 이때에 아론을 중심해서 가져온 전부 다 금부치를 얻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 그래서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무지하고 그들이 우상에 젖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오늘날 섬긴 자를 택해라 그랬어요. 점점 세상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은 그 삶이 방탕한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유럽과 같은 그런 시대가 오고 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대반의 설교는 그냥 설교가 아니고 역사의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서대반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여기에 잃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뭐 임재의 표로 사실은 그 아론의 산난 지팡이와 만나 또 십계명 돌판 그것을 넣었잖아요. 그것을 넣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메마른 막대기가 싹이 났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모세의 손으로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의 돌판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 안 계신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우상 섬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에 대해서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회개를 요구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회개를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그래서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동을 지금도 계속한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동.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않았느냐? 선지자 핍박했다. 의인으로 오시는, 이 의인은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로 오시는 이분을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요, 악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되어질 때에 그냥,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안 하고 키를 막고 말이죠.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막 키를 막고 고함을 쳤어요. 일체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폭력적인 되어졌어요.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아멘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결국은 폭력적인 행동, 돌을 들어가지고 서대반을 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기도했습니다. 서대반의 기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자기 영혼에 대한, 그리고 죄를,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했어요. 이것이 진짜 복음적인 기도죠. 우리는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안 되고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데, 서대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대반이 우리가 순교를 하는 것도 아무나 순교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십시오. 섰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서대반의 죽음을 응원하는 거예요. 영광의 나라가 보였습니다. 하늘나라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보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 엄청난 그 순교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게 되셨습니다. 복음을 전가하다가 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이 있는 이 엄청난 사실을 바로 안다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그냥 믿음이었습니다. 서대반은 그 사실을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많아요. 옛날 소련, 그 소련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갖다 순교를 시키는데, 그거는 날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구덩이를 파가지고 사람들 목만 이렇게 딱 내는, 얼어 죽이는 게, 얼어 죽이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어가지고 죽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 자기는 그걸 갖다가 못 견디고 거기에서 나올라 할 때에 간수가 봤어요. 간수가 보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그 영혼을 받기 위해서 탁 내려오다가 그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자기는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슬픈 얼굴을 하면서 올라가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대신으로 거기에 구멍에 들어가서 순교를 한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믿는 복음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 이것은 최상의 축복이거든요. 굉장히 축복인데, 저 이슬람 사람들이 순교하면은 하나님이 바른 진리가 아니고 잘못된 진리를 전해가지고 순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축복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기 폭탄 안고 가서 그렇게 죽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할 겁니다. 그냥 진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 압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죽을 것이냐.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들을 바로 세우는 이 복음 증거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믿음과 지혜와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고 중직자들이 되고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앞으로 이런 믿음 있는 중직자로 여러분들이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꼭 복음 증거는 목사가 돼야 되고 전도사가 돼야 되고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순교적인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순교를 안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는 참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전하다가 내 인생을 마치겠다라고 하는, 내가 하는 그 일에, 요셉은요, 자기가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 요셉의 사인이 없으면은 곡물이 안 나갔습니다. 그 말은 요셉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에 세계복음화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는데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모두가 다 믿도록 조서를 써서 메데파사의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복음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그런 사자굴에서 나온 그런 다니엘이나 그런 감옥에서의 나온 그런 요셉이나 이런 순교적인 바른 정신을 가지고 신앙을 소유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순교적인 신앙을 소유하려고 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 또한 이 부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는 감리교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활은 안 믿는데요. 부활은 자기는 그렇게 배웠다면서.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다음에 이제 가봐야지.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항상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재림인데, 예수님이 재림할 날짜가 분명히 옵니다. 그 날짜는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백두산에도 밑에는 뭐가 지금 용왕이 막 끓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곳곳에 뭐 이태리에도 지진이 막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에 우리나라도 안전한 곳이 못 됩니다. 곳곳에서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과 이런 것들이 말세는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안 된다. 안 되어진다라고. 그럼 우리가 뭐 인재로 보는 것도 가스관이 곳곳마다 다 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또 송유관 말이죠. 기름 오는 것도 막 땅 밑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불로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심판의 날이 우리가 올 줄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무엇을 결박해야 되겠습니까? 흑암을 결박하고 이 사단의 역사를 결박하고, 자꾸 이 흑암과 사단의 역사는 자꾸 쏙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충격을 받았다가 조금 지나면은 또 희미하게 만들어 봅니다. 복음이 희미하게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뭐냐면은 갱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내 것으로 소화를 해. 서대반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고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모함받아서 거짓 정인들을 세워가지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각오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앞에 얘기했듯이 여러분 갈등과 시험과 문제가 이런 것들이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결국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는 그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우리 자신들이 축복 속에 세워지는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다가 순교한 서대반에 대하여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핍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 공부하는 현장에, 가정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큰 복을 주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